자 받는 자라는 주제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우리 삶 가운데 사용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자료, 즉 데이터입니다.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하여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많지 아니하면 그 예측이 맞을 가능성이 떨어지겠지만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이 예측하는 것이 맞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018년도에 우리나라 프로야구에서 인천을 연고로 가는 SK 와이번스가 우승을 했습니다. 이때 SK 와이번스의 감독은 트레이 실만이라고 하는 외국인 감독입니다. 그는 SK 감독이 된 지 2년 만에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가 감독이 된 후에 일어난 변화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홈런이 크게 늘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감독이 되기 전인 2016년도에 SK 와이번스는 182개의 홈런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독이 된 후에 2017년도에는 234개의 홈런을 쳤고 그 다음해인 2018년도에는 233개의 홈런을 쳐서 모든 구단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가 감독이 된 후에 홈런이 약 30% 정도 늘어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 실만 감독은 선수들에게 스윙을 할 때에 어퍼컷 스윙을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스윙을 할 때 배트를 위로 올려서 하는 스윙을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이것이 금기시되었지만 실만 감독은 선수들에게 과감히 스윙하게 했고 그 결과로서 많은 홈런을 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일어난 변화는 수비 시프트입니다. 시프트라고 하는 것은 이동한다는 겁니다. 수비수들이 자신의 일정한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타자에 따라서 수비수의 자리를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야구는 내야수가 4명 있죠. 1루, 또 3루가 있고 1루와 2루 사이에 1루수가 있고 2루와 3루수 사이에 2루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비 시프트가 일어나면 3루수가 유격수 자리로 가고 유격수가 2루수가 1루와 2루 중간에 갑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몰아가죠. 왜 이렇게 시프트를 할까요? 그 이유는 타자들이 공을 칠 때에 나가는 타구의 방향이 대부분 한 곳으로 몰리기 때문입니다. 수비 시프트가 늘 성공은 아니지만 그 덕분에 더 많은 안타성 타구를 막을 수 있었고 SK 와이번스는 그게 우승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만 감독은 수많은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타자가 나왔을 때에 어떤 공이 가면 그 공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에 관하여 철저하게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수비수들로 하여금 타구가 가는 방향에 미리 있게 함을 통해서 상대 선수의 안타를 많이 막았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수비 시프트가 많이 일어나지 아니하지만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는 시프트가 자주 일어납니다. 선수에 따라서 수비수들이 이동하는 모습이 자주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추신수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있을 때에 몸 상태가 좋지 아니하면 추신수 선수는 공을 늘 당겨쳤다고 합니다. 즉 그는 왼손으로 공을 치는데 왼손 타자인데 그가 몸이 좋지 않을 때에는 늘 타구가 1루, 2루 사이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수비수들이 대거 이동함을 통해서 추신수 선수는 크게 힘들어했습니다. 왜 야구에서 수비하면서 시프트를 할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은 자신의 습관에서
제대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습관대로 움직입니다. 그 습관을 보면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행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습관, 즉 데이터를 많이 모아서 개발하는 것을 인공지능이라고 말을 하지요. 오늘 우리 시대에는 기상재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무엇이 기상재해입니까? 비가 많이 오고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기상재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상재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데이터를 쌓아놓았는데, 그래서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이 어긋나는 것이 기상재해입니다.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일이 나타나면 잘 적응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 이것을 재해라고 말합니다. 같은 일이 반복해서 나타나면 준비할 수가 있죠. 일상이 되죠. 재해라고 말하지 아니합니다. 사람은 늘 과거를 통해서 오늘을 봅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하여 오늘 일을 하고 내일을 예측합니다. 그러기에 인공지능이 나오는 것이지요. 이런 예측이 어긋나면, 기대했던 것이 무너지면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재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재해는 다른 말로 하면 기대했던 것이 무너진 것이라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대가 있습니다. 수비하는 선수들은 타자가 치는 공, 즉 타구가 나가는 공을 예측하고 이리로 올 거라고 기대를 하죠. 우리는 철에 따라서 날씨가 이러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는 사람에게까지도 이어집니다. 우리가 만나는 대상이 있죠. 그 대상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대상과 관계를 맺은 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에 대하여 기대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즉 예측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죠. 만나는 대상이 자신이 기대한 대로 행동하면 관계는 원만해집니다. 그런데 자신의 기대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와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기대한 것 이상으로 잘하면 관계가 좋아지고, 기대한 것 이하로 상대가 나오면 그와의 관계는 나빠집니다. 가까웠던 사람과 멀어질 때가 있죠. 왜 멀어집니까? 상대가 자신이 기대한 것과는 다르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대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만나는 대상과의 관계가 가까워질 수도 있고 그냥 유지하는 관계가 될 수도 있겠고, 때로는 나빠지고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난다고 할 때에 사람만 만나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사람들이 기대가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가 유지되면 신앙생활을 원만하게 지금처럼 행해나갑니다. 반면에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신앙의 열심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크겠죠. 또한 자신이 기대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느낀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이 하며 열심을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가 어느 정도 채워졌습니까? 기대한 것이 이루어졌습니까?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까? 많은 이들이 이런 질문을 하면 솔직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기대한 것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아주 일부 사람들만이 자신이 기대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고백을 하죠.
우리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든지 간에 신앙의 사람들이 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주님을 만났지만, 주님과 함께 하지만 기대가 무너진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8장의 말씀 읽었습니다. 마가복음은 1장부터 16장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1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기간이 일주일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 중에서 10장까지는 3년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11장부터 16장까지는 일주일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공생애,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을 3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 1장부터 10장까지가 3년의 기간이라면 8장은 이미 80%가 지난 다음의 일입니다. 3년에 80%라고 그러면 약 2년 5, 6개월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지낸 지가 2년 5, 6개월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나름대로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안다고 여깁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예수님 이렇게 행하실 거다 라고 하는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이터와는 다르게, 즉 자신들이 경험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무너졌겠죠. 말씀을 볼까요? 1절, 2절 다 같이 봅니다. 말씀 봅니다. 그 무렵에도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아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3일이 되었고 이들이 지금 배가 고프다, 먹을 것이 없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만 본다면 그냥 평범하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오기까지, 즉 이때가 되기까지 과거를 살펴보면 좀 달라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생선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언제 하셨는가 보면 마가복음 6장 35절을 보면 날이 저물어가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저녁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즉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 가지고 굶주린 배가 고픈 5,000명을 먹이신 그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를 알고 있고 기억합니다. 제자들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마음에는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최소한 배는 안 고프겠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굶주렸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서 우리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8장을 보면 달라지는 겁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예수님 왜 이러시지? 왜 과거와는 다르실까? 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배가 고픈데 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실까? 우리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주님에게 능력이 없다면 함께 배고픔을 참으면 됩니다. 그런데 주님에게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서운했겠죠.
마음이 불편합니다.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뒤로하고 직업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왜 능력 있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실까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찾아오면서 서운하고 또한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불평하고 싶지만 차마 입을 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속으로 또 이런 마음까지 쓸 줄을 몰라요. 예수님이 속이 안 좋으신가? 속이 거북하신가? 그러니까 속을 비우고 계신가?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제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속 괜찮은데 예수님은 자신만 아시나? 여러 가지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또 한편에서는 사람이 나이가 들면 기력이 떨어지듯이 예수님의 능력도 과거에 비해 줄어든 건 아니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배고픔에 불구하고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마음 들 때가 적지 않지요. 주님에게 능력이 있는데 왜 주께서 나의 어려움을 보고 가만히 계실까? 왜 안 도와주실까? 능력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능력이 있는데 왜 안 도와주실까 하는 마음이 들면 주님 앞에 서운한 마음이 들죠.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자신도 모르게 불평이 생기고 주님 앞에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주의 역사로 인하여서 신앙의 불이 점점 꺼지는 이들도 있고 때로는 신앙에서 등을 돌려서 세상으로 나가는 이들도 적지 아니합니다. 아마 그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많은 무리들도 그런 마음속에 떠나갔을 겁니다. 제자들이 실망이 가득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3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옮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귀신하리라. 그 귀신은 멀리서 온 사람들도 이르리라. 아멘. 예수님이 당시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는데 이들이 그냥 한다면 아마 쓰러지지 않겠냐 하는 상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이미 알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에 대해서 알고 있을 때 누가 말하면 그러려니 합니다. 그런데 안 좋은 일을 자신이 알고 있는데 누군가 말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을 말하지만 감정이 상하잖아요. 안 좋은 일을 왜 말하느냐? 이것이 우리 일반적인 정서죠. 제자들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반응을 이렇게 합니다. 4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를 먹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닌데 제자들은 말하는 겁니다. 그게 광야인데 어디서 우리가 떡을 구해다가 이들을 먹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질문가는 다른 대답을 해요. 왜 그럴까요? 제자들의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감정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했을 때의 제자들의 말투는 무척이나 강했을 거예요. 불평토로 말했을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은 주님에게서 멀어졌으니 마음이 차갑고 냉랭했을 거예요. 지칠 대로 지쳤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 반문합니다. 주님께서 자신들의 기대를 이루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공간적으로는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크게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몸이 힘들 대로 힘들지만 기대한 것이 무너지면 더 힘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가 무너짐을 통해서 예수님과 마음이 멀어집니다. 마음이 멀어지니까 같은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이 좋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화가 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말하고 있죠. 주님의 말씀 듣는 것이 거북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중에 불편한 사람이 있고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자신이 의도하지 않아도 그가 무슨 말을 하면 말꼬투리를 잡잖아요. 마음이 상하면 우리는 누군가가 말할 때 말꼬투리를 잡고 그 사람에게 면박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주께서 모르셨을까요? 아셨을까요? 자신의 기대가 충족되지 아니하면, 아주 일상적인 말로 한다면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아니하면 고개를 돌리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우리들도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고개를 쉽게 돌립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누군가에게 100가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한 가지 서운하면 그 한 가지 때문에 100가지를 잊어버리잖아요. 그 한 가지 때문에 100가지를 아주 무시하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이에요. 제자들도 그랬죠. 이런 제자들의 중심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기대, 많은 군중들의 기대를 채워주지 아니하셨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들이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를 주께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눈에 무언가 증거가 보이기 때문에만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믿음의 자리에 서기를 주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기대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십니다. 왜 너희에게 믿음이 없냐고 주께서 책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처음처럼 믿음의 자리에 서 있지 않고 흔들리냐고 말씀하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했을 때에 사람들이 흔들리는 것에 대하여 그러려니 하십니다.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늘 모를까요? 때로는 우리는 잘못된 기대를 너무나 쉽게 할 때가 많습니다. 학교 다닐 때에 시험을 보기 전에 우리 이런 기대가 있잖아요.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에 아무거나 탁 찍었을 때 봐줬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 그 기대가 정당할까요? 잘못된 것일까요? 그것이 정당하다면 공부한 사람의 수고는 뭐가 되겠어요? 잘못된 기대예요. 우리는 바쁠 때에 어디 갈 때에 신호등이 탁탁탁 맞길 원해요. 여러분, 그런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 기대가 과연 정당합니까? 정당하지 못합니까? 사람들의 기대는 틀릴 때가 많아요. 잘못될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대가 이루어지길 원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왜 어리석어요?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대가 잘못된 걸 아셔요. 그러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과거에 주님께서 행하신 은혜 일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셨어요. 신앙의 모습을 떠올리길 원하셨죠. 그래서 말씀하세요. 5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들에게 7이었으나 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떡이 몇 개가 있냐고 물으셔요. 제자들이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마지못해 말하죠. 7개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몸은 가까이에도 마음은 떨어져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일을 하세요. 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봅니다.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취하시니 제자들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아멘. 예수님이 떡 7개를 갖고 기도하시고 나누시고 또 나누게 하셨습니다. 봅시다. 예수님이 일하셨어요. 제자들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잘못된 길을 다 내려놓고 믿음 가운데 섰기 때문에 주께서 일하셨습니까?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잘못된 기대 속에 살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제자를 위하여 일하셨습니다. 주님은 일하심을 통하여 제자들의 변화가 나타나기를 원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주께서 일하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일하심을 통하여서 제자들의 변화를 원하셨습니다. 즉 주님의 행하심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요 주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 해봤기 때문에 그 대가로서 주께서 일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주께서 일하십니다. 이를 통하여 제자를 알게 됩니다. 주님에게 능력이 사라진 것이 아니구나, 주님의 능력은 여전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자신들이 잘못된 생활, 잘못된 기대 속에 살고 있지만, 그래서 주님과 멀어졌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자신들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지요. 주께서는 능력이 없어서 3일 동안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었지요. 제자들이 바른 믿음을 갖고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무엇이 믿음입니까? 입으로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죠. 믿음은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다려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브리서의 말씀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해도 그것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보이기 때문에만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해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믿음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이 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주님과 멀어졌던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보고 그들이 돌이키면서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7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또 작은 생선 더 하나 있느냐 이에 축복하시고 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아멘. 제자들의 생선을 가져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것은 너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였어요. 그런데 떡을 통해서 주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서 제자들이 이 생선까지로 주님 앞에 가져가야 되겠다. 이것을 주님 앞에 가져가면 주님께서 풍요롭게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 속에 가지고 갑니다. 그렇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경험한 제자들은
주께서 말씀하지 않은 부분에서도 주님 앞에 삶을 내어 맡깁니다. 주님이라면 이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사람이 있습니다. 즉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거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경험하는 주의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길 원합니다. 제자들로 보면 떡을 통하여 받은 은혜가 생선으로 이어지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내가 경험한 주의 은혜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 가운데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지요. 주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내가 경험한 주의 은혜를 나의 자녀들도 경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떡을 통하여 주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이 이제 생선을 통해서도 주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주의 은혜를 받았다면 나의 자녀들도 주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떡이라고 하는 나 자신이 주의 은혜를 받았다면 생선과 같은 자녀들이 주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있지요. 이렇게 주님 앞에 은혜를 소망하며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어떤 일이 나타났을까요? 말씀 8절 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먹고 남은 조각 그리고 강들을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아멘. 우리는 마가복음 8장에서 맨 처음에 굶주린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이 굶주린 사람들이 있었고 일요일에 제자들이 주님과 멀어졌음을 보았습니다.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의 말씀을 억지로 따르고 움직일 때에 그 부족함을 주님께서는 배부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봤더니 7바구니가 남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부족함에서 채움으로 그리고 남음으로 발전점을 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반대편에 섰던 이들이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일어난 일은 부족함이 채움으로 채움이 남음으로 뒤바뀌었음을 봅니다. 그렇죠.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부족함이 채움으로 채움이 남음으로 이어져 갑니다. 오늘 성경에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을까요?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도 이런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께서 원하시기 때문이지요. 제자들이 주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렇게 경험할 때 주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말씀 봅니다. 10절 함께 봅니다.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자리를 떠나서 배를 타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반대했던 이들입니다. 이들이 주의 말씀을 받는 자가 됩니다.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이 자리에서 신앙을 경험하였기에 이제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였기에 더 높은 곳으로 더 하나님의 은혜를 풍요롭게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이 상해서 기대했던 것이 무너져서 주의 말씀을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믿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받는 자가 될 때에 부족함이 채움이 남음으로 발전됩니다. 이를 경험하여 주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진다면 우리는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건너가자.
다른 곳으로 가자. 더 풍요로운 은혜 받을 수 있는 곳 건너가자.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들려지겠지요. 오늘 말씀 제목이 반대자 받는 자입니다. 마음이 상하고 기대한 것이 무너질 때에 주의 말씀을 반대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자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그런 자를 위하여 일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되게끔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도 기대한 것이 무너져서 주님의 반대편에 섰던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을 받는 자, 은혜를 받는 자로 반드시 변해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부족함을 채움을 남김으로 뒤바꿔 주시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건너가자. 더 풍요로운 은혜자로 건너가자고 하시는 주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풍요롭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